예, 3일 전에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하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가 죄 용서를 받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음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오히려 성경의 대속죄일이 히브리어로 더 유명해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예요. 이스라엘에서 욤키푸르 전쟁은 오히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날, 그날이 욤키푸르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의 적인 아랍 사람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가장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욤키푸르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욤키푸르는요, 차가 정말 전국에요, 한 대도 안 다녀요. 고속도로에도 한 대도 안 다녀요.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인 거예요. 1년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날을 놀렸습니다. 그날 아랍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히브리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욤키푸르 전쟁한 그날이요, 하늘에 적들의 비행기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센 게 공군이에요. 아랍 군인들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이번에는 몇 초 안에 대적을 했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제공권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전쟁을 보잖아요. 미사일은 쏘지만요, 비행기는 못 날아와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보면 그래요. 이번에는 적들을 대항하는데 몇 초 걸렸다. 이게 뉴스예요. 몇 초 안에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절대 이기질 못해요. 이란이라는 나라도 절대 못 이겨요, 공군은. 근데요, 욤키푸르 전쟁은 비행기도 안 떠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안 떠요.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하늘이 비행기로 가득 찼답니다. 근데도 그들은 비행기가 안 떴어요. 왜 그렇죠? 대속죄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안 떴대요. 그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네는 그날이요, 적들이 막, 하늘은 비행기가 가득 차고 적 탱크들이 오는데요, 찝차를 두고 뛰어갔대요. 왜 뛰어갔냐고 하니까 안식일이니까. 놀랍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야, 진짜 저 택한 백성 맞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구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알겠지만은 1년 중에요, 갑자기 차량이 얼마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욤키푸르예요. 그런 날은 시장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걸요? 왜요? 욤키푸르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욤키푸르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에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를 알게 하셨어요. 그날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요, 천국에서 주시려고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무겁게 만드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나 욤키푸르 그날은요, 이 죄가 용서받고 정결케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 죄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은 죄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 그 양심에 죄가 떠오르니까 이 평강이 없고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주님은 욤키푸르 그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보 앞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주보 맨 아래에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었어요. 네. 주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가서 살려주시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시 면류관에 찔렸습니다. 가시가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런 가시 면류관으로 찔렸습니다. 그러니 온 몸이 피예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온 몸이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 몸이 피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데요,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피가 다 나왔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할 때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나를 믿는다면 뭔가를 하려고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믿든지 아니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행,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믿든지 중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피 흘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손과 발과 눈과 귀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는 자만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을 택했어요. 노예였을 때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나오게 했습니다. 피를 칠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도요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문설주에다가 칠해놓은 피를 보든지 너희를 보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겠대요. 어디를 봐요?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요 그 피를 보면은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주님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요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죽어서 가게 되면 보게 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것은 주님이 정했는데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통과해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예요. 그렇게 온몸을 피를 흘린 다음에 십자가에 숨을 거두고 죽는 순간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 모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보의 앞쪽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날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날이 욤키푸르예요. 욤키푸르. 근데 그날 들어가는데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슨 피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는 자가 그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을 때예요. 위로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요 땅 아래로 지옥으로 가든지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요. 왜요?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계신 나라예요. 그분 나라예요. 킹덤. 천국은 그분이 왕인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 거기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이 되는 삶이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세 가지 명절을 정했어요.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 날이에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그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날짜에 죽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50일 뒤에는요, 두 번째 명절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란 말이잖아요. 50일. 예. 한국 사람들은 왜 회갑, 60일 생일,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게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절기는요, 가을 절기인데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예요. 나팔절은 뭐냐면 주님이 나팔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재림하세요. 그 나팔절에부터 초막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승천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초막절에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실제입니다. 지금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그때 그분이 오실 때는요,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왕들을 멸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실 때는요,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 승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활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봤죠. 승천을 못 봤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 봤습니다. 죄인들이랑 악인들도 다 봤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악인들도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주님이 세리와 죄인,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도 다 초대합니다. 다 오게 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다 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게 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주님은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게 하시는데 예복이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불렀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택하신 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택한 자란 말을 거의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이단들이요, 자기는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교회는요, 부르심 받았는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택하심을 받는 게 거듭난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듭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모형이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욤키푸르 속죄일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인데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주님이 미리 보이셨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지금 말한 게 그대로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세가 미리 말한 거와 똑같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이 길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제단, 여호와 앞에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곳은, 그래서 설교하는 데를 제단이라 그래요. 정말 여기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는 제단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도 봤고 모세도 봤어요. 거기에 제단 귀퉁이에요. 뿔들의 피를 발라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욤키푸르 때는요, 제단 귀퉁이 뿔들의 그 피를 발라요. 왜 제단 귀퉁이에 뿔들의 피를 바르죠? 사실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뿔이라는 단어가 다윗도 많이 사용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는요, 나의 구원의 뿔이래요. 왜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는 뿔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애들도 이래요. 나 뿔 났어. 엄마들이 그래요. 너 뿔 났구나. 아니, 이걸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죠? 네. 세상에서는 뿔이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염소가 뿔 났어요. 염소가 있잖아요. 신기한 게 양들은 있잖아요. 푸른 초장, 낮은 데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신기하게 염소의 속성은요, 높은 데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오실 때요, 양과 염소를 가른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여러분, 자아는 있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마치 아닌 것처럼 완전히 너무 힘드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요, 돈 많이 벌면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이 100만 불을 줘봐요.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나 보다 알게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죠. 왜요? 네, 자아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요,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회개의 속성은요, 낮아지게 만듭니다. 회개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왜 구원에 뿔을 바르냐고요? 놀랍게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다윗은요,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 경배하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그렇게 해요. 깡패들이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리고 엎드리게 만들어요. 사탄의 속성이죠. 왜요?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사람한테 엎드리지 않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께만 엎드리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도 말해요. 내게 절하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여 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 많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자아의 속성은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근데요, 낮추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뿔을 주세요. 놀랍게 다윗은 말해요. 주님은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더 아는 사람이 왕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 여자의 한나예요. 한나는 누굽니까? 한나는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없었어요. 한나는 가정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은 원통함과 격동됨으로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그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고통과 격동됨 때문에요, 한나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나가요, 이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다고 말을 해요. 아니, 한나는 왜 그런 말을 썼죠? 주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대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검색을 해보면 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국의 오늘 읽은 욤키프르의 모델이 제단에요, 내 귀퉁이 뿔에 피를 발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찬송하겠지만 찬송을 저 다 찾아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알았어요. 피곤세, 피가 권세라는 거예요. 네, 피곤세. 근데요, 이 제단에 뿔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피를 칠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피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권세입니다. 피권세가 뭐예요?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요, 그 제단 귀퉁이에다가 뿔에 어디다 피를 발라요? 제단에 뿔에 바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요, 천국에 가게 될 때에 그 앞에 뭘 봐요? 피를 봐요. 얼만큼 피를 보기로 하시냐면 제단 뿔에. 여기에 성경에 아주 소망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열왕기상 1장인데요. 열왕기상에요, 다윗이 이제 늙고 그랬을 때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예요. 사무엘에서는 반역한 자가 압살롬인데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됐는데
주님은 약속대로요, 다윗이 약속한 대로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솔로몬이 나를 죽이겠구나. 어떡하지? 이제 난 죽었다. 이때 있잖아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어디냐면은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요. 왜요? 놀랍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인데도요, 이런 아도니아가요, 구원의 진리를 붙잡았어요. 뭐예요?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놀랍게요, 제단 뿔을 붙잡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해요. 맹세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놀랍게요, 솔로몬 왕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뭘 붙잡았죠?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교만하고 반역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 뿔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정말 일어나요. 천국에 들어갈 때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걸 알아요. 그때 인간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천국에 내 스스로 들어가 보려고. 못 들어갑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는 자. 그 피 중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보길 바래요? 제단뿔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에 가면은요, 이 관공서에 가면은요, 건물에 뿔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요, 여기는 높은 사람이 사는가 보구나 하면요, 뿔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뿔은 권세를 가리켜요. 어떤 권세예요? 피권세.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잖아요. 그 예배 때 귀신이 나타난 거죠.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 찬송을 늘 최소한 50분씩을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교회에 물밀듯이 교회에 오게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만을 외치는데요, 예수의 피를 외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막 구토를 해요. 막 예배드리다가 막 뛰어나간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근데 들어가면 또 괜찮대요. 다시 오면은 구토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요, 교회에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멀쩡하다가 예배당 입구에만 오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기억나는 게 진통제를 먹는데도 머리가 아프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했을 때 그런 피 권세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이죠. 오늘 설교 본문 읽겠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뭐라고요? 오죽하면은요, 한 번 뿌리면 되지. 몇 번 뿌리라고요? 7번을 뿌리래요. 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래요. 6번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7번째 나아만 장군이 정결하게 됩니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7번 뿌려.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천국 갈 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날이 용키풀이에요. 용키풀은요, 속죄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은 영어를 더 알 수 있어요. 속죄는 뭐냐면 영어로요, redeem이에요. redeem. 전 미국에 처음 와서 redeem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redeem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와서 이제 그 학용품들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플스에 갔는데요. 선물 카드를 받았어요. 50불짜리. 그 50불짜리 카드인데 밖에 나가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스테이플스에 가면은 물건을 줘요. 그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Redeem this coupon, $50. 써 있는 거 있죠. 여러분, redeem,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요,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redeem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라는 단어는요, redeem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 뭐냐면 커버예요.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사람,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은 우평강도였어요. 우평강도는 바로 옆에서요, 머리 가시면류관으로 피 흘리고 있는 예수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아팠습니다. 우평강도도 손과 발에 피 흘려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라고요? 당신의 나라. 그 나라, 천국이요. 갈 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놀랍게 그 우편 강도한테요, 이 3년 동안 설교 중에 단 한 번 쓰신 말,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그 사람에게 했어요. 주님은 그 우편 강도를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놀랍게 그를 통해 보이신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룬 게 뭐냐? 다시 한번 그 주보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나타났어요? 이 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 숨이 멈춰서 완전히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찢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요, 담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죄인은 우리가 떨려서 어떻게 들어가요? 놀랍게요, 주님은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시 주보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인데요 16장이요 21절입니다 두 절을 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누가 해요? 아론이 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을절 용키푸르는 6월절에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6월절 날은. 근데 지금은요, 가을절기에선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21절에요.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아론이 안수를 해요. 이 안수라는 게 뭐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대신해 볼게요. 여기 염소가 있어요. 2마리가 있어요. 염소 2마리가 있는데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모르죠. 예. 염소는 야, 이거 기분 이상하다. 막 묵는 거 보니까 죽나 보다. 짐승도 여러분 본성이 있는 거 알죠? 예. 소도 팔려갈 때 눈물 흘려요. 알아요. 돼지도요. 이 도살하려고 하면요. 알아요. 신기하게 양만 저항하네요. 하나님의 놀랍게 양의 속성을 줬어요. 양은 목에서 있잖아요. 칼이 들어온데도요. 저항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양 잡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양은 칼이 들어와서 목을 베고 있는데도요. 양은 소리도 안 지른대요. 양. 예수님 같은 속성이죠. 그런데요. 다른 짐승들은 저항하는 거예요. 살려는 본성으로요. 그런데 이제 2마리 중에 1마리를 택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천국에서 우리를 택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바랍니다. 왜요? 그날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염소는 지옥으로, 양은 천국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가른대요. 양과 염소를 가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양의 속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속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점점 양으로 가고 있다고. 점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렇게 제가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서는요, 우리가 염소인데 있잖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톱으로요, 뿔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일요, 파마라는 거예요. 파마를. 양들려 파마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파마했다. 파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성이 양이 아니라 염소인데 염소 파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평생 이렇게 주일날 매주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염소 파마? 여러분, 주님은 양과 영을 가르칩니다. 근데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21절 중간인데요. 따라 읽겠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사장이요, 그 죄를 어디다 둬요?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염소
머리에 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죽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를 자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가요? 염소의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 머리에 옮겨졌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죄를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태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자라서 커서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가 옮겨져야 돼요. 어디로요? 염소 머리에 옮겨져야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욤키프르예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옮겨요? 대제사장 아론이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옮겨요?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옮기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욤키프르예요. 이 날이 죄를 덮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적의 항공기가 하늘을 덮었는데도요, 안 움직였대요. 왜요? 죄를 씻는 게 더 중요하니까. 죄를 덮는 날이니까. 저희 히브리 선생님이 그래요. 그날요, 적진으로 뛰어갔대요. 아니, 왜 찝차를 안 트냐 그랬더니 대속죄이기 때문에 찝차를 타지 않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날이요, 이스라엘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적의 탱크들이 오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는 자기네 쪽은 고등학생들이었대요. 고등학생들이 소총을 들고 있는데요, 적 탱크가 일렬로 오고 있었대요. 다윗 때 골리앗 싸움이었대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욤키프르 때요, 전쟁이 그냥 불탔대요. 탱크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의 욤키프르 전쟁에, 전쟁 중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뛰어가는 사람이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뛰어가는 사람이나 거기에 주님이 뭐예요? 하늘의 불로 탱크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단 뿔에 피를 칠하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옮기는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 머리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두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는 죄를 옮긴 염소는요, 제사장이 죽여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또 한 마리 양은요, 놀랍게 광야로 놓아준대요. 이 놓아준다는 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욤키프르에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찾는 사람이든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오 주님, 천국 가는 유일한 길, 하늘로 올라가는 새롭고 산 길, 그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시는 예수,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덮어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